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응원의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삶이 한없이 피곤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서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하죠. 왜 우리는 피곤할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가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피로, 또 신앙생활하며 느끼는 영적인 피로, 또 관계의 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로하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자신의 효용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조기 퇴직자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퇴직자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임시직과 계약직 등의 형태로 이 불완전한 일자리일지라도 만약에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치 않고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동안의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가졌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재취업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이 젊은 세대와 경쟁하고, 또 자신이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효용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달리기를 한 후 지친 육체를 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월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당신을 응원해, 그거 나도 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심장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말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장으로 보시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금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금으로 보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며 응원하며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학대를 당하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탈진해 버렸습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자책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예배도 최선을 다했고 말씀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길어지고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차차 모든 희망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탈진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 상태로 주님의 품에서조차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찬 불평이죠. 기도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시고 버리신 것 같아. 우리는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팍한 바로왕도 그렇고 조금 어렵다고 돌아서는 자기 백성들의 불신도 그렇지만 더 문제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울한 소년기를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자그마치 10명인, 그리고 그 형들의 학대와 따돌림 속에서 소년기를 보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위로하는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소년에게 더 큰 짐이요 아픔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이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년을 괴롭히고 따돌렸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먼 나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것이죠. 이 정도면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감옥입니다. 정과자인 거죠. 성실의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학대와 진실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요셉의 스토리는 신문의 사회면에 소개되지 않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상식으로 범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환경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그를 끊임없이 묶으려 했지만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앞에 있는 예수님도 안 보이는 법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앞에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갈리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 그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그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쓸모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내 인생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이죠. 여기 피곤하다, 소년이 피곤하다, 히브리 말로 야프거든요. 이 지치다, 쇠약해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죠. 곤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가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피곤하다, 실증나다, 수고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곤이나 곤비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어가 쓰여져요. 피곤하고 이미 달을 대로 달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절 29절에 보면 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기 무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런 사람, 이미 더 이상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서 피곤에 또 쩔어 있어서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곤 하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좀 있고 능력 꽤나 있을 땐 사람도 주변에 많고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쓸모없어진 사람에게선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도 떠나고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효용 가치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내 실력을 뽐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커피숍을 차립니다. 사업을 합니다. 분식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퇴직금 맞아 날리며 다 망하곤 하죠.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할 때에 이 넘어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샬입니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뭐에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채여 넘어지다 이런 뜻의 단어 카샬이고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또 여기 쓰러지다라는 말, 그것도 카샬입니다. 예, 같은 단어죠. 카셜, 이카샬라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요. 이게 최상급으로,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해석합시다. 소년이나 장정이나, 그러니까 바울임이라는 히브리어. 인생 중에 가장 활력이 있는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누군가가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여러분,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지고 파멸되고 만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끝장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 나의 넘어짐, 그 넘어짐의 순간을 나의 가치 없음의 때로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 심장으로 오시는 하나님께는 의미고 가치고 쓸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에는 초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괴력과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쓸모입니다. 쓸모를 증명하라. 쓸모가 없으면 폐기돼야 된다. 너의 쓸모를 어떻게든지 증명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중에 한 시대를 풍미한 능력자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문물에 적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뀐 세상에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못 치는 거예요. 사무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이
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능력자들, 마치 초능력자라고 할 만큼 수많은 일들을 해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효용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서게 된 거죠. 제가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제 심금을 울린 대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쓸모 없어짐에 대해 상심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 넌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이 말, 어디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곳이 없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그저 존재 자체로 쓸모고 의미고 힘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쓸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심장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장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 마음으로 보십니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보시는 그분이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세상은 나를 등져도 엄마는 그때 내 옆에 있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빠는 내 힘이잖아요. 내가 설령 실수하여도 감옥에 가도 죽을 때까지 옥바라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쓸모에 매료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해서, 제가 강해서 일을 잘해서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망하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그곳이 비록 지진이 나서 피난 중에 있는 곳일지라도 마음이 든든하죠. 아빠가 있으면 애들은 겁이 없어집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음을 알면 힘이 생기고 실제 그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 딸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그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우리가 피곤과 곤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래서 대안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역마저 포기하고 싶고 인생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그럴 때, 여러분 과연 그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것이 가능이나 하나?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라. 히브리 말로 카와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영어로 wait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실은 너무 힘들 때는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희망과 에너지, 힘을 충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웅크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포함하는 그런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 진료실 앞에서 의사를 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해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인 거죠.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달았습니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극성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웅크림의 시간에 우리의 북극성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누가 북극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지치고 고나여 웅크리고 있을 때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이전에 경험한 적 없던 힘,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독수리처럼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